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왕께서는 벗어서 다윗이 왕을 해치려 하나이다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시나이까. 벗어서 오늘 주께서 왕을 굴에서 내 손에 넘겨주신 것을 이날 왕의 눈이 보셨나이다. 몇 사람이 내게 권하여 왕을 죽이게 하였으나 내 눈이 왕을 아끼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내밀어 내 주를 치지 아니하리니 그는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니라 하였나이다. 또한 내 아버지여 벗어서 참으로 내 손에 있는 왕의 겉옷자락을 벗어서 내가 왕의 겉옷자락만 베고 왕을 죽이지 아니하였은즉 내 손에 악함이나 범법이 없는 줄을 왕께서 보고 하시옵소서. 나는 왕에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으나 왕은 내 혼을 사냥하여 취하려 하시나이다. 주께서 나와 왕 사이에 판단하시고 주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복수하시려니와 나는 내 손을 왕에 두지 아니하리이다. 옛사람들의 속담이 말하기를 사악함은 사악한 자에게서 난다 하나이다. 그러나 나는 내 손을 왕에 두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의 뒤를 쫓으려고 나왔나이까? 왕께서 누구를 뒤쫓나이까? 죽은 개와 벼룩을 뒤쫓나이다. 그런즉 주께서 재판관이 되사 나와 왕 사이에 판단하시고 내 사정을 살펴 변호하시며 나를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기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번번이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이 다윗을 기필코 죽이려고 하게 되죠. 오늘 이 본문 말씀 전에도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이제 쫓아갔고 이제 바로 눈앞에 다윗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었는데 갑자기 블레셋이 이 침략해 들어옴으로 인해서 눈앞에 있는 다윗을 죽이지 못하고 돌아가야만 했던 이제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레셋을 전투를 승리로 이끌고 다 막고 난 다음에 다시 엔게디 황무지에 다윗을 잡으러 지금 쫓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다시 한번 또 다윗을 잡으러 왔는데 이제 이 엔게디 황무지에서는 오히려 사울이 다윗에게 죽을 뻔한 이런 이제 상황에 닥치게 된 거죠. 그런데 다윗이 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절호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울을 죽이지 아니하고 이제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그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선으로 이겨내는 그 방법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울은 왜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는가? 무슨 그렇게 큰 죄를 지었고 죽여야만 했는가라는 그 고민을 우리는 이제 그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죽여야 될 죄를 나라에 죄를 지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직 다윗이 사울보다 더 용맹스럽고 백성들이 이제 다윗에게 더 마음을 쏟아붓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간적인 질투심이 이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그 시기심으로 다윗을 죽이려 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 사울은 실질적으로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배제된 상태였습니다. 버림받은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서 떠나 있었는데 우리는 인간적으로 볼 때 그러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고 이제 다윗은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고 사울은 이미 이제 배교의 단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그 순간이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왕에서 내어쫓지 않고 그를 계속 왕위를 보존하도록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눈에 거슬리는 사람을 우리는 더 이상 쳐다보기도 싫고 상종하기도 우리는 싫어합니다.
그래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 당장이라도 저주를 내려서 그가 저주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세상에도 하나님을 미워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방해가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떨 때는 그들을 치시기도 하지만 또 대부분의 많은 경우에는 그들의 악함을 알고 계시면서도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모르고 계시는가 싶을 정도로 그들의 악한 자들을 내버려 두시는 것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시는 것인가? 그 이유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 속에는 선한 자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자들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 안에 쓰임받아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선은 내버려 두시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의도를 다 어떻게 분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설령 성경 말씀을 우리가 꿰뚫어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의도와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흔히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의도가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해 버린다는 거예요. 또 심지어 그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느냐, 이거. 이렇게 해야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지한 인간들의 판단을 초월하고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인간의 모든 섭리 가운데서도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그 계획과 의도를 다 분별하고 판단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매우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자기는 이제 목숨을 잃어버릴지도 모르는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말과 행동과 모든 것을 보면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을 세웠다 해서 너 내일부터 왕 자리에 올라가서 너 왕해라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가 왕이 돼야 될 시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계획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어리석음이 있었고 사울의 악한 죄악들을 보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왕이 되는 그 순간까지 우선 사울을 내버려 두신 겁니다. 물론 그 기간 동안 다윗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힘든 여정을 보내야만 했던 거죠. 목숨을 잃어버릴 뻔한 위기, 잠도 편히 잘 수 없는 그러한 노숙생활, 먹을 것이 없어서 빌어먹어야 되는 그런 순간들도 있었어요.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방황해야 되는 그 시간들을 그동안 다윗은 보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힘든 상황에서 다윗을 모르고 계셨던 거냐? 아니라 그 다윗이 힘든 상황을 여정을 지나가는 것을 다 알고 계시면서도 그를 당장 왕의 자리에 앉혀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오히려 그를 내버려 주셨다. 그러나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의 생명은 지켜주시고 그의 피할 길을 준비시켜 주시고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면서 이끌어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편한 길로 가지 않았을 뿐인 것이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겪었던 이런 힘든 상황이 좌절과 또 포기로 이어지지 아니하고 결국 그 시간이 다윗에게는 인내의 시간이 되었던 것이고 다윗이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강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오히려 그 역경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기를 모든 삶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그는 경험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이라.
다윗은 이런 고난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고 지키신다라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경험이 그가 통치를 할 때 하나님 앞에 흔들림 없는 신뢰를 하고 믿음을 가지고 훌륭한 왕으로 통치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똑같은 어려움이 닥쳐와도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오면 그걸 무조건 다 부정적으로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오면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워하는 순간에 그는 어떻게 될까요? 쉽게 포기할 방법을 찾고 도망가기에 급급한 여러 가지 방법들, 편법들을 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쉽게 두려워하고 쉽게 포기하고 쉽게 도망가기 때문에 그는 고난이 찾아올 때 쉽게 쓰러지고 시험에 빠지게 되어 있는 것이라 이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움과 고난이 닥칠 때 그는 포기하고 두려워하기 전에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찾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여기서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겠느냐 이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시련과 고난이 닥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고난이 닥치면 기도의 제목이 어떻게든 그 어려움을 피할 길을 달라는 그러한 기도 제목으로 초점이 맞춰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저한테 피할 길을 예비해 주세요. 이것이 빨리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것만을 우리가 기도할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과 고통을 내가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라고 우리가 그 기도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힘들어 죽겠는데 왜 이런 힘든 상황을 저에게 계속 허락하시는 거냐고, 언제까지 제가 이것을 겪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이 역경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걸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시고 강한 어깨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과 이런 시련을 통해서 더욱더 멀어지지 않도록 저의 믿음을 온전히 지켜주시고 믿음을 더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 힘든 것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점점점 멀어져 가고 있지는 않는지. 시편에 다윗에 기록한 많은 시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기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러한 찬양시를 지었을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그 수많은 시들을 기록했는데 그 시들을 보면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것인지를 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시에는 감사가 넘치고 힘들었던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자기와 함께 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고 항상 하나님이 모든 길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시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시편 많은 것을 다 볼 수는 없습니다만 시편 86편 한 구절만을 좀 볼까요? 시편 86편 86편 6절부터 보시면 오 주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주의를 기울이소서. 나의 고난의 날에 내가 주를 부르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오 주여 신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사오며 주께서 행하신 일들과 같은 일들도 없나이다. 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들이 주 앞에 와서 경배하고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리이다. 주는 위대하사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 홀로 하나님이시니다. 오 주여 내게 주의 길을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 안에서 걸으리니
내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사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게 하소서.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찬양하고 주의 이름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오리니 나를 향하신 주의 긍휼이 크사 주께서 내 혼을 가장 낮은 지옥에서 건지셨나이다. 이렇게 그의 고백 하나하나가 얼마나 하나님을 드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든 가운데 함께 하셨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내용들은 하나도 없고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외에는 없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더 정확하게 알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 바로 그런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깊고 풍요하게 느끼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큰지를 알게 되는 것이라. 우리는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그냥 단순히 한 단어로 표현할 것이 아니라 내 삶 구석구석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면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는 또 알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이와 같이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그분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우리의 기도와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들 각자에게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어려움들, 또 인생의 고비들이 다 있었을 겁니다. 어떤 분은 죽을 고비를 넘긴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정말 자살하기 일보 직전까지 생명의 어떠한 삶의 궁핍함과 고민 가운데 있었던 분도 있을 것이고, 또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받았던 사람들, 또 내가 좀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까지의 수많은 어려운 과정을 겪었던 분들도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나 이제 좀 그만 살고 싶다,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 누구에게나 있었겠지만 그 어려운 순간들을 내가 어떻게 극복했느냐는 이게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 어려운 시간들을 잘 극복하게 되면 그게 간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간증은 나에게 영적인 성숙을 반드시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이 어려운 순간을 잘 극복하지 못할 경우에는 상처를 입게 되고 그러된 또 후유증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것 같이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면 내가 어떻게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또 우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지금 이 세상에서 아직도 살아가고 있다는 걸 생각한다면 저는 끔찍할 것 같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는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우리는 이제 알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세상으로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이렇게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세상을 쫓아가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구원에 대한 그 은혜,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그들 안에 사실 강하게 자리 잡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끄떡만 하면 세상으로 금방금방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의 입에서는 어느 순간부터 감사가 없어요. 그리고 맨날 감사가 메말라가고 불평만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초기에 사역을 할 때는 그냥 구원받으면 감사할 일이, 구원받은 성도만 오면 감사할 일이라고 저도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쭉 대화를 수많은 사람들하고 해보니까 이게 같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하고 1년 동안 대화를 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거의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더라는 거죠.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말씀을 들어도 또 교제를 해줘도 세워지지가 않는 것인가? 내가 잘못된 것인가?
무엇이 문제인가? 결국 그 사람들의 마음에 감사가 메말라져 있고 불평이 쏟아져 나오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체험하지 못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키신다라는 확신도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라는 거지, 정말 이 위기의 순간 내가 죽을지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 순간에, 앞날이 불투명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그 사람에게는 없더라는 거죠.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을 믿지 않는 자들은 결국 아직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말하지만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자기 옛사람을 십자가에 죽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죽이지 않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미워하는 걸 알지요. 여러 번 자기를 죽이려고 했으니까요. 인간적으로 그 사울이 얼마나 믿겠습니까? 사울을 만나는 것 자체가 두려웠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보거나 다른 사람이 나에게 악하게 대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순간 우리는 기분이 나빠집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 즉시 그 사람에게 악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내가 잘못한 게 또 없다 이거예요. 내가 조금 잘못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서운하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하면 우리는 악한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근데 잘못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이거예요. 내가 도망 다녀야 돼, 다윗처럼. 우리는 그 억울한 심정, 그 억울한 상황을 어떻게 참냐 이거예요. 지금 다윗은 사울의 그 악함의 선을 악으로 이겼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사울이 자기 앞에 무방비 상태로 누워있는 그 상황을 다윗은 이제 만나게 됐습니다. 무방비 상태,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절호의 기회라 이거예요. 그동안 너를 괴롭히고 당신을 죽이려고 했던 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이거예요. 자, 죽이자 이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사울의 옷자락만을 베고 나중에 사울을 하고 멀리 떨어져서 그 옷자락을 보여주면서 그런데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내가 죽이지 않았을 뿐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을 심판하실 거라는 그 말을 통해 사울을 부끄럽게 하길. 인간적인 감정이 앞섰다면 당연히 다윗이 사울을 죽여야만 했겠죠. 그러나 다윗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심판에 맡겼습니다. 결국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만이 악을 선으로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야,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순수한 마음으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는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는 것은 그가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였다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를 죽이면 바로 그가 정권을 잡는 겁니다. 더욱이 사울은 악을 행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심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모든 상황이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상황이고 명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세에 도전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해결하도록 맡겼다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경우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잘못 행하고 악을 행하는 그 목회자들을 감쌀 때 이 오늘 본문 말씀을 인용하거든요. 그런 거 하라고 오늘 본문 말씀하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자는 선한 방법으로 악을 이겨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이것이 잘못된 목사의 악행을 덮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두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선한 방법으로 악을 이겨야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면 우리는 담대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최대한의 예우는 다 똑합니다. 절도 하고 엎드려서 절하고 존경을 표하고 겸손하게 내가 당신을 죽일 수도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막 욕을 하고 육신적인 막 화를 내면서 그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가 행하는 것은 지금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라는 걸 알고 그 안에는 자기 안에 담대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 것인지를 분별하고 그는 순종할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그런 원수를 그렇게 갚지 않았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베드로전서 2장 말씀에 보면 세상 권세자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또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씀도 나오고 또 자녀가 부모에게도 복종해야 된다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 권세자에게 복종하라는 이 성경 말씀이 세상 권세자를 두려워해서 복종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면 우리가 내가 판단하지 아니하고 복종하겠다 이런 의도죠. 그래서 세상 통치자가 내가 볼 때는 좀 악할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복종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거짓된 것을 눈 감고 그냥 내 이익만을 적당히 보장받고 살아가라 이런 의도는 아니죠. 내가 정치적인 판단자가 되어서 오히려 저 사람은 빨리 내려와야 되고 어떤 저 사람은 빨리 죽어야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앞서서 망치는 결과를 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세상 가운데서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우리가 매우 어리석고 잘못된 겁니다. 다윗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좀 지키고 안 지키시나 보다. 하나님이 이제는 나를 포기하셨나?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그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는 지키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갖지 않고 계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다면 그건 잘못된 생각이고 그 순간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악한 권세자를 만나게 되면 모든 생활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비참한 생활 가운데 왜 살아야 되지?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지키지 않는 건 아닙니다. 다윗은 올바른 판단과 그에게는 지혜가 있어 지혜롭게 대처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다윗은 잠언 말씀을 이용하여 사울에게 말하기를 사악함은 사악한 자에게서 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 손을 왕위에 두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말을 듣고 사울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부끄러워한다 이거예요. 내가 저런 사람을 죽이려고 했구나라고 부끄러워하고 이제 그를 쫓아가는 것을 멈추고 다시 우리가 돌아가자 하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사울은 또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또다시 실행을 옮긴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때는 하나님께서도 이 사울을 죽이도록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사울을 그 순간에 죽음에 내놓으시는데 사울의 이 세 아들이 죽게 되고 그들의 자식 3명도 다 죽게 될 뿐만 아니라 사울 왕은 자기 칼에 자기가 죽게 되는 이런 비참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다윗이 말할 때만이라도 들었으면, 다윗이 말할 때만이라도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돌이켰으면 하나님께서 더 기회를 주셨을 수도 있겠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잠시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고, 주님께 내 문제를 내어놓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주님의 그 문제가 주님의 뜻대로 해결되기를 우리는 바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도로에 수많은 자동차들이 있습니다. 그 자동차들을 보면 그들이 막 물 흐르듯이 쏜살같이 막 지나가잖아요. 그렇게 달려가다가도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오면 탔습니다. 그렇지, 그 많은 차들이 다 줄져 서 있다가 또 파란불이 들어오면 알아서 그들이 싹 지나갑니다. 빨간불에 멈추고 파란불에 서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정한 법입니다. 우리 인간이 정한 법이지만 그 법에 따라 순리대로 따를 때 엉키지 않고 모든 것들이, 그 수많은 것들이 원활하게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과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고 살아야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뒤섞이고 엉키고 엉망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리석고 믿음이 없고 이런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영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이 뭐냐면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 하나님이 허용하는 것을 거꾸로 행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하고 하라는 건 안 한다. 엉망이에요, 삶이.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과 허용하는 것을 분별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물 흐르듯이 원활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항상 지키시고 있다는 그 사실, 그걸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단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으실 거라는 겁니다. 세상 어느 것도 우리를 완벽하게 지켜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뭐 캡스가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보디가드를 둔다 그래서 보디가드가 우리를 완벽하게 지켜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온전히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위로받을 때, 힘들고 억울할 때 하나님께 위로받지 아니하고 세상 것으로 위로받으려고 하면 잠깐은 달콤합니다. 그걸로 위로를 받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세상의 많은 것들로 우리가 위로받게 되면 다른 것, 잘못된 것들을, 또 염려들을 파생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어떡합니까? 막 먹을 때는 좋죠. 나중에 그게 문제가 된다. 세상적인 것으로만 우리가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면 당장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은데 다른 문제를 또 가져온다는 거예요. 힘들고 외롭고 스트레스 받으면 사람 만나서 수다 떠는 게 일인 사람들이 많죠. 막 수다를 떨면 그때는 후련하죠. 돌아서서는 뭐예요? 더 공허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차라리 말 덜 할걸. 너무 말 많이 했나? 심지어 자기가 말한 걸 후회하기도 하고 그렇다. 뭐 술은 안 그렇습니까? 마실 때는 좋다. 마시고 나면은 더 후회가 되는 경우들도 많다. 오락은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것들로 무엇인가 우리가 위로받으려고 하고 세상의 것들로 무엇인가 우리가 평안을 누리려고 하면 당장은 좋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다른 문제를 파생시키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그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고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거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가운데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을 잘하라고 하면 처음엔 그거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습관적으로 또 신앙생활이 어느 정도 돼서도 습관적으로 지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걸. 근데 그걸 바로잡으려고 하면 처음에는 굉장한 이렇게 트러블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바쁘다고 핑계를 대고 무엇인가 예배를 소홀히 하는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 저는 사역을 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그럴 때입니다. 물론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을 섬길 수 없을 정도로 바쁘다는 것은 이미 그 사람은 영적 생활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제부터 빨간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사람이 문제라는 걸, 내가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에 있고 어리석게 살아가고 있다는 걸 지금 스스로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 정해져 있고, 우선순위가 잘못 정해져 있다 보니까 모든 판단이 잘못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온전히 신뢰하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도 과소평가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걸 해주시지 않을 거라고 믿는 거죠. 믿어야 될 걸 안 믿고 안 해주실 걸 믿는 거예요. 설마 해주시겠어? 기도도 안 한다. 될 거라고 믿지도 않기 때문에 결국 그 바쁘다라는 그 핑계의 영적인 문제가 결국에는 나중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과소평가하는 결과까지 초래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워놓으셨다, 세놓으셨다. 우리 머리카락이 수시로 바뀝니다. 수시로. 그런데 우리의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인구가 한두 명입니까? 그 수많은 인원의 머리카락이 수시로 바뀌어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가 한두 마리입니까? 공중의 새가 굶어 죽은 새가 어디가 있냐 이게. 가뭄이 오거나 피치 못할 그런 기후변화가 아닌 이상 새가 굶어 죽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들의 꽃에 물 주러 우리가 나간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단 한 번도 들의 꽃에 물도 못 주고 내 실내에 있는 화분도 물 한 번 못 줘서 죽여버리는 경우들이 태반이라 이게. 그런데 그 들의 꽃이 해마다 제때 다 피어 있고 그들이 정한 때가 되면 정한 색깔로 피어나지 않냐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게을리하고 그분과 멀어지는 것들은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매우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다윗과 같이 바라보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겁니다. 조금만 어려운 일이 닥치거나 힘들어지면 그 순간 이건 내가 어떡하지?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거 안 해주시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하고 걱정과 의심을 하는 그 순간에 어떻게 되냐면 마귀가 바로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주님이 제자들과 배를 타고 바닷가에 나갔는데 큰 폭풍우가 갑자기 몰아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데 나중에 제자들이 주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선생님이요, 지금 우리가 죽게 된 걸 왜 돌아보지 않냐고 원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급한 순간이 오니까 제자들도 주님을 능력을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할 거라는 거. 그래서 그 주님의 능력을 의심하기 시작하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실까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그런단 말이에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질책하십니다. 결국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지 아니하면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조금만 어려움만 와도. 그런데 의외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보다 믿음이 없는 행위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좀만 어려우면 어려운 거 안 하려고 하고, 그래서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군대 가서 제일 힘든 일 안 하려고 이렇게 꼬랑지 빼는 사람들 보면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없다, 이 믿음이. 의심하고 먹는 것도 죄가 되는데 하물며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는 사람의 그 마음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의심하는 마음밭에 말씀의 씨앗이 떨어진들 그 씨가 어떻게 싹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의심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해결받고 싶은데 그 문제가 인간적으로 빨리 해결이 안 되면 우리는 바로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가 보다. 그러나 정말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하나님의 뜻이면 열어주실 것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합당한 방법으로 더 좋은 것을 반드시 열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억지로 믿으라는 거 아닙니다. 믿기 싫은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했으면 믿으시라는 겁니다. 다윗은 원수 갚는 것을 자기 손으로 지금 해결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원수를 갚는 것조차도 그건 하나님께 속한 길이다 이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악을 갚아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있죠. 로마서 12장 말씀만 볼까요? 로마서 12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부터 21절까지 보시면,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된 바 원수 갚는 일은 내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원수가 줄이거든 그를 먹이고 그가 목마르거든 그에게 마실 것을 주라. 그리함으로 내가 그의 머리 위에 불타는 숯을 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속했고 우리에게는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오해에도 우리는 억울해합니다. 그리고 그 분을 참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만, 그런 상황이 되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기가 딱 좋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가 화내기를 바라겠죠. 그리고 악을 악으로 갚도록 할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악을 악으로 갚아야지,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렇게 갚아줘야지만 좀 속이 시원하고 좀 보상받은 느낌이 든다 이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율법에도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왜 이제 신약에 와서는 더더구나 그렇게 하지 말라느냐. 미쳐버리겠다 이거, 억울해서. 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죠. 우리가 억울하고 분을 참지 못하는 경우에 악을 악으로 갚아버린다면 이건 마귀가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증거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우리는 그 사람에게 증거될 수 없는 것이고 우리의 영적 상태도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완벽하게 모든 걸 다 지금 참아내라, 그건 사실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모습이 아직도 완전하지 못한 상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가 그분을 얼마나 역사하도록 내어놓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그분의 선한 방법대로 역사하시도록, 그분이 나를 주장하시도록 우리가 내어 맡기게 되면 그만큼 내어 맡긴 만큼 우리의 육신이 죽게 되고 이제 작은 것 하나하나부터 우리가 악을 선으로 이기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라 이겁니다. 우리가 작은 것 하나를 악을 선으로 이기는 걸 배워가면서 더 큰 것들, 더 큰 악들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또 지혜를 얻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본문 말씀 이후에 이제 사울이 뭐라고 해? 내가 다윗의 그런 행동을 이제 인정합니다. 아, 내가 잘못했다. 반성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무엘상 26장에 가면 그 반성했던 사울이 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런 악한 행위 앞에 선을 행했어요. 근데 그 선을 또다시 악으로 갚았을 때, 그건 정말 쉬운 일 아니죠. 한번 악을 선으로 갚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그걸 다시 악으로 나한테 갚았을 때 우리가 또 선을 행한다라는 것, 이 감정을 조절한다는 것, 이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강한 분노가 우리에게는 밀려올 것이고 배신감으로 우리는 치를 떨 것입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백한 가르침이라는 사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간증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간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있다는 것, 이것은 우리를 담대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거든요. 내가 어떤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고 심지어 악한 세상에서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다윗, 우리는 이 사람의 믿음, 이 사람의 언행을 우리는 본받아야 된다 이거죠.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마음과 자세로 이 세상에서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